자기의 대사. 법자에 올라 이르시되 푸른데 누른 꽃 이 경지여, 흰구름 흐르는 물은 천진을 드러내네. 이 모두 우리의 수용하는 물건이니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걸림이 없네. 불교를 신앙하자면 그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요, 아미타열애, 감노왕열애, 미륵부처님 등 불가설불가설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까지 있는데, 이 사바세계의 교주는 석가열애이다. 그런데 진리적으로 볼 때에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 그것이 부처님이다. 마음이 곧 부처님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름에 불과하고 청정한 마음, 그 자리가 곧 부처이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불법의 법은 84,000의 법문이 있고,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법문이 우리들을 진리의 세계로 눈을 열게 하는데, 가장 단적으로 이 법이 무엇인가 말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강명스러움이 법인 것이다. 이 말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실제로 마음의 강명스러움이 불법인 것이다. 스님네는 비구, 비구니,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을 승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맑고 청정하고 강명스러워서 어디든지 걸림이 없는 것을 승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고도 한다. 도는 진리인데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자리이자 우리 인생의 생명이다. 우리가 도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곧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 하는 것이다. 불, 법, 승, 삼보를 진리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단적으로, 즉 개개로 보면 벼가 부처요, 보리가 법이요, 콩이 승이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다. 이 말에는 해석을 붙이지 않는다. 이것은 나중에 도를 깨달았을 때 이 도리를 알 수 있다. 우리의 몸에 구멍이 10군데가 있다. 눈이 둘, 콧구멍이 둘, 귀가 둘, 입이 하나, 대소변 보는 데가 둘, 배꼽까지 해서 모두 10이다. 다른 구멍은 다 열어놓아도 괜찮지만 배꼽만은 사람의 몸을 다 만든 것이어서 입을 닫아야 한다. 배꼽이 열려져 있으면 바람이 들어가 사람이 죽는다. 여러분들도 아들 낳고 딸 낳고 장가 보내고 며느리를 맡고 하면 시어머니가 되는데,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입을 좀 닫고 있어야 되지. 입을 열어 잔소리를 많이 하면 배꼽을 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지가 않다. 시어머니 잔소리는 꾸어다가도 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배꼽을 닫고 있듯이 무언의 조화를 이루어야 가정이 화기애애하여진다. 이 법을 배우려면 몸이 무상한 줄 알고 우주 만물이 허황한 줄 먼저 철저히 느껴야 발심이 되어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전에 순치양제가 발심에서 중이 되었다. 그의 시에 이런 것이 있다. 얼마나 많았던 영웅들이 저 산 흙 속에 누워 말이 없는가. 올 때에는 기뻐하고 떠날 때는 슬프다 하네. 부질없이 인간 세상 떠돌다 가는 나그네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남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자연히 너가 아니지만 돌려줄 수 없는 것은 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집이나 옷 그리고 폐물 등을 남에게 줄 수 있고 또 몸과 오장육부를 남에게 줄 수 있지만 남에게 줄 수 없는 물건이 하나 있으니 이것이 너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 말이다. 아난존자에게 이 말씀을 하여 주었는데 마치 길을 뚫고 말해주듯이 일러준 말이다. 이 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 자리는 참으로 소소영령한 자기에게 있는 이 자리를 찾아야 한다. 눈썹과 눈꺼풀이 가장 친하고 콧구멍과 입술이 그중 가깝네. 아주 친하면서도 어찌 서로 보지 못하나 이 모두 한 몸이로세. 오늘은 7, 내일은 8 이렇게 알았다 하면 옛사람의 뜻은 저버리는 것일세.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데 꺼리낌이 없고 소리, 향기, 맛, 촉감은 늘 삼매로다. 마치 새가 공중을 나는 것과 같아서 취함과 버림, 사랑과 미움이 모두 떠났네. 이렇게 본래 무심한 경지에 이르면 비로소 관자재 보살이라네. 예전에 운문 문헌선사가 있었다. 목주 진존숙이라는 고매한 선사를 찾아갔다. 돌을 묻기 위하여. 옥문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목주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다. 옥문이 문을 두드리니 방 안에서 선사가 누구냐? 예, 문헌이 올시다. 무엇하러 왔느냐? 자기의 일을 밝히지 못해서 스님의 지시를 받으러 왔습니다. 목주가 문을 열고 옥문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문을 걸어 잠갔다. 이것이 참 재미있는 일이다. 자기의 일을 밝히러 왔다니까 옥문에게 자기의 모습 전부를 드러내어 보여준 것이다. 또 조금 있다가 옥문이 문을 두드리니 누구냐? 문헌이 올시다. 무엇하러 왔느냐? 자기의 일을 밝히지 못해서 스님의 지시를 받으러 왔습니다. 또 잠깐 있다가 문을 두드리면 누구냐? 문헌입니다. 무엇하러 왔느냐? 자기의 일을 밝히지 못해서 스님의 지시를 받으러 왔습니다. 자꾸 반복한다. 누가 기가 먹었는지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하루 종일 하였다. 그 이튿날도 아침서부터 묵주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냐? 문헌이 올시다 로 시작해서 어제와 같은 문답을 하루 종일 반복하였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그 말을 자꾸 되풀이 하였겠는가? 능히 묻고 답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문헌이 묻는 말을 몰라서 자꾸만 같은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건만 실로 깜깜하여 어두우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루 종일 그렇게 문답을 목주가 되풀이하는 것도 옥문에게 능히 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밝혀주기 위한 자비인 것이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내 가버렸을 텐데 사흘째 되던 날도 어제와 같은 문답을 시작하다가 목주가 문을 왈칵 열고 나와서 옥문의 맥살을 콱 움켜잡고는 일러라, 어서 일러봐라. 이 소식을 한번 말해봐라 이 말이다. 옥문이 머뭇거리니 예이 도력찬 같은 놈아 하고 왈칵 밀어버렸다. 말하자면 바로 알아야지 어름어름하면 기신굴에 들어간다. 옥문이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니 왈칵 밀어버리면서 도력찬 같은 놈아 하였는데 이 도력찬이란 말은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돌을 운반하려고 수레를 만들 때 쓰던 송곳을 말하는데
그 큰 송곳이 이제 녹이 나서 아무짝에도 못 쓰게 되었으니 사흘 동안이나 가르쳐 주어도 모르는 운문이 마치 쓸모없는 도력창과 같다는 말이다. 목주가 운문을 밀어버리고 문을 닫으려 하는데 운문이 방에 들어서려고 한쪽 발을 문 안으로 들어놓으려 하는 순간에 목주가 어찌하다가 문을 힘껏 닫았다. 문이 콱 닫히는 바람에 다리를 미처 빼내지 못하고 그만 뼈가 부러졌는데 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 운문이 도를 깨달았다. 극도에 달해서 생명을 걸고 무아의 경지에서 무엇이든지 해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우주 만물과 동물, 식물에 모두 음률이 갖추어져 있는데 소리는 음이요 동하는 것을 유리라 한다. 내가 꽃을 기리는 노래를 하나 하겠다. 모라는 꽃중의 왕이요 해바라기는 충신이요 연꽃은 군자요 살구꽃은 소인이요 국화꽃은 은일사요 매화는 매운 지조의 선비로다. 밭꽃은 노인이요 석주꽃은 소년이다. 괴하는 무당이요 해당하는 기생이로다. 이 가운데 오약꽃은 시인이요 홍도 백도 삼색도는 풍류객인가 하노라. 산과 물을 기리는 노래. 청산 녹수야 산은 높고 높아 반 공중에 솟아있고 흐르고 흘러가는 녹수는 창해로 하해지네. 전에는 청산은 청산이요 녹수는 녹수더니 이제는 청산이 곧 녹수요 녹수가 곧 청산이었다. 오늘에는 청산은 청산이요 녹수는 녹수로다. 솔날에 동자에게 묻노니 어느 것이 옳으냐. 높은 청산도 구름 속에 들어가니 모양조차 찾을 수 없고 흘러가는 녹수도 창해에 들어가니 흔적도 없네. 녹수는 변하여 창해가 되고 구름 속의 청산은 구름에 돌아가니 의구한 청산이 망고에 푸르도다. 활 일할로 하고 법자에서 내려오시다.